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면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2850여 년 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를 통하여 종교적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의 편에 서고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해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우상과 똑같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바알 숭배로 오염된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침투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단의 수축은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어 본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치하에서 상당 기간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직접 데려와서 바알 숭배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인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원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의 신입니다.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자연스럽게 땅의 비옥함을 책임지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야 생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하는 기복신앙이고 세속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 신전 주변에는 신전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바알 숭배를 마친 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성관계는 바알과의 실제적 접촉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알 종교가 얼마나 저속하고 부도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기복적이고 비윤리적인 바알 신앙은 결국 십자가 없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희생도 없는,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거짓 신앙을 말하고 역사의식이 결여된 세속성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의미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단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아드 폰테스, 근본, 원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와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제단이 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여야 할 제단이 그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주의로 전락한 이기적인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없어지고 나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12개의 돌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은 많은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역할의 부분들이지만 하나로 모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부패와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하여도 흩어지면 작은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실속 없고 공허한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금 몰려오는 거대한 이 세속주의 물결 앞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흩어져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파된 그런 배와 똑같은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어느 목사님이 잘했다, 어느 목사님 맞다, 어느 목사님 틀리다, 어느 성도 예배하는 성도가 맞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맞다,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이스라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바로 그 연합과 동거함 속에 함께하는 그곳에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야복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십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였던 야곱이 그 환도뼈가 위골되자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분이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알을 주인으로 삼던 이 신앙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이 고백과 결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 후에야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까지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그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도록 합니다. 3번까지 그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그 옆에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아니신가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아니하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레위기 1장에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장면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흠 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흠 없는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요, 물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까지도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불살라 완전한 헌신으로 남김없이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물 세례 위에 불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불로 다 태워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한 부분도 남김없이 전부를 불살라서 정결하고 흠없는 깨끗한 번제물이 되어질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놀라운 번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지파 상징하는 12돌 제단을 쌓고 제단 뒤에 도랑을 팝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3번이나 그리합니다. 그러니 그 번제물이 물로 흥건하게 되고 그 옆에 도랑까지도 물이 절절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번제물과 제단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휘발유라면 모를까?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거기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물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 하나님과의 이 끊어지고 무너진 관계,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마음의 제단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인 기복신앙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분명해진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분명히 가르시고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예배가 어떠한지, 그동안 내 예배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고 그동안 내 예배가 얼마나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신경 쓸 거 없지 뭐. 그리고 각자 그 오염된 신앙이 누룩과 같이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더 큰 오염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안 됩니다. 안 될걸요.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이 그의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들어와서 뭘 해도 안 된다. 안 될걸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들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예배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구시는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19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도 기도의 제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축해. 다시 수축해야 돼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흩어져 있던 12개 돌과 같은 흩어져 있던 그런 신앙들이 다시 모아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이 번제가 시작이 될 때 그 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나의 지금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 연합의 공동체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고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무너진 제단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외식하는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였고 출발이었고 핵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예배 신앙은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예배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하여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은요, 그 형 에서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그 들에서 덜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거기에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신앙이 출발이 되었고요, 영적 순례 여정이 시작되었고요, 다시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에서 씨름하며 이스라엘 축복과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서 붙들고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에 이스라엘의 축복과 분이엘의 축복이 더하여지고,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출발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멜산으로 올라가길 원해요. 거기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그 신앙이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올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위에 주여 이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다음 주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예배 현장에 말씀대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갈멜로 올라왔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다시 연합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그 회복된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소서. 주여,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